주님 오신 이 거룩한 날, 고야와 거룩한 날, 저에게 생명을 오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빛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곳에, 누추한 곳에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오심을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신 중에 입은 사람 중에 평화라고 주의 천군 천사가 찬양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이 구유와 같고 마구간과 같고 참으로 죄악으로 더럽혀 있지만, 주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과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사랑한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과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날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의 그 현장 굉장히 간단해요. 막 그냥 왕이 태어난다 해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고 무슨 한국의 그 당시에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 산파가 와서 준비를 하고 그냥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모습은 초라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그것도 구유에 뉘었다 그랬어요. 구유라는 것이 그 소나 말의 먹이통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옛날에 소주 끓인다고 끓여가지고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소통에다가 한 가지 붓고 그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죠? 소가 그 다 싹싹 끓여 먹고 그러면 그 위에다가 포대기 놓고 거기다가 침대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요새 그랬다는 엄마들한테 야단납니다. 그죠? 막 애 요새 하나밖에 안 노니까 뭐 아이를 위해서는 뭐 그 출산 물건 사가지고 뭐 그렇게 하느라고 애지중지하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할 정도로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이 사도 누가가 적어준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게 사실이다 그거예요.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그렇죠. 2절에 가이사 아우구스도, 이 사람은 주전 27년에서 주후 14년까지 산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혹은 아우구스도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로마라는 황제의 나라를 만들어 전 세계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영광, 전 세계가 로마를 통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기초를 쌓은 사람이 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엄청난 많은 전쟁을 했어요. 우리가 시저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시저의 조카인데요. 그런데 이 시저가 자기 부하인 브루투스에서 칼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1차 3도 정치라 그러는데 거기서 황제가 되려다가 실패했는데 그 조카인 아우구스투스가 이 세 사람과의 각축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세계 로마를 통치를 해요. 근데 그때에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호적을 명령한 이유가 뭘까요? 인구 조사하는 거잖아요. 인구 조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금 거두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세금 거두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전쟁에 나갈 군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인구 조사하는 것은 세금 거두고 그다음에 그래서 다 예전에 다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 로마가 큰 제국인데 그중에서 제일 동쪽 가까이 있는 여러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이렇게 저 이북으로 하면 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무슨 한양에 있고 이런 것처럼 로마가 수도였으면 이쪽 서쪽으로 갈리아 지방 지금의 프랑스 그 독일 이 게르만 지방들 아주 그 야만족들이었거든요. 거기서부터 거기서 저 서바라 스페인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서바라까지 복음을 전하 스페인까지 그때 로마가 거기를 점령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그때 점령했던 그런 시저가 거기 점령했던 곳이 그리고 동쪽 제일 끝이 수리아입니다. 수리아가 올라가면 시리아예요. 여러분 시리아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생각나죠. 사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수리아는 큰 한 영역이 로마의 한 속국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 수리아의 총독을 파송했는데 그 총독 이름이 뭐라고요? 예?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 실질적으로 구레뇨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하는 그때 학자들이 이 구레뇨가 그때 아마 부총독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구조사가 일어난 그때에 인구조사를 하면 어디로 가서 그 당시 어디로 갔어야 돼요? 자기 호적지로 가는 거예요. 호적지가 전부 다 호적의 조사를 하는데 그때 요셉은 어디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누가 생각나죠? 다윗이 생각나요. 여기서 오늘 그래서 다윗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 호적 조사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에 이 말 무슨 뜻일까요? 누가 왜 이런 말을 할까?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기 예수로 그리스도 오시면 다윗의 왕위를 갖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왕위를 갖고 오신다. 주님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신분.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어릴 때 뭐였었어요? 목자였었어요. 목동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목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셨는 다윗 집 족속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다가 이제 마리아하고 정혼하고 이제 호적 명령을 내렸으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그리고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이게 다윗의 동네다. 그랬죠. 4절에 다윗의 집이란 말도 썼고 또 다윗의 동네란 말을 썼죠. 야코란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는 이미 임신해서 지금 출산을 앞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이 첫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첫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시잖아요. 첫 아들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가장 처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첫 아들이 함께 계셨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랬죠. 이 첫 아들 되신 그분이 지금 우리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들을 낳았다는 게 그냥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런 말을 썼을 때는 이게
골로새서 1장 15절에 첫 아들이라는 말을 이 말에 썼을 때 그 첫 아들이라는 말의 그 헬라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같이 하셨던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성탄절의 메시지는 뭐냐? 주님 오셨는데 뭐 이게 뭐 무슨 이야기야? 애기 낳았으면 막 멋있는 성대한 일이 있고 뭔가 짜자자잔 하게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애기가 태어났다. 이제 애기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냐가 7절에 있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호와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쌌다. 이 강보로 쌌다는 게 뭐예요? 강보로 쌌다는 게 뭡니까? 아기를요 이 몸을 쫙 펴가지고 그 다음에 돌돌 말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합니까? 남고사님 아기를 왜 싸가지고 돌돌 말아요? 그 제가 우리 제 애들 셋 낳을 때도 다 봤고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 낳을 때 모습도 다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걸 봤는데 그 바짝 해가지고 애를 다리를 팍팍 주무르더니 탁 해가지고 손발에 탁 해가지고 이렇게 덜덜 말아가지고 마치 먹듯이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대요. 그래야지 아기가 똑바로 이게 허리가 똑바로 펴지고 손발도 똑바로 펴지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제가 독일에서 태어났잖아요. 의사가 선생님이 독일 의사 선생님이요 애를 다리를 바짝 들어가지고 덜렁 들더니 다리를 막 잡아 당겨보고 막 그 위로 위로 거꾸로 세우고 막 그래요. 팔도 막 해보고 이게 혹시 어디 아픈 데 없나 그런 다음에 돌돌 감아가지고 강포로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구유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웠다는 거예요. 왜 구유에 누웠어요? 이유가 있죠. 여호와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원래는 어디 누우셔야 돼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태어난 것처럼 왕궁에 짜자자잔 주님께 오신다 하고 막 선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알리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 헤롯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지도 몰랐잖아요. 그래 어떻게 동방박사들이 별을 찾아와가지고 여기 오신 임금님 어디냐 그런데도 헤롯이 몰라가지고 사람들 찾아가 수소문해가지고 예수 죽이려고 애 태어나는 밑에 3살 밑에 애들 다 죽이고 난리법석을 피웠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무슨 왕궁에 오는 것처럼 막 황태자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의 먹이통에 아기 침대가 될 정도로 소박하고 꾸밈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천하고 가난하고 그런 주변 사람, 소외된 사람의 삶 속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더럽고 추잡한 곳에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시니 그래서 거기에 직접 누우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찬양했잖아요.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어디에 누웠다고요? 구유에 있네. 주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성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오늘 대해서 잠깐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마구간은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구유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구간에도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과 화해가 일어나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인입니다. 가장 더러운 여인이에요.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무슨 전생의 삶이 아니면 자기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여인이었지 모르지만 더러운 여인이었었어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눈이 아마 보통 눈이 아니었겠죠. 눈이 그냥 사람을 쳐다보면 사람이 그냥 이글이글 타는 것 같은 그런 눈이 아니었겠어요. 뭐 인생의 볼정 다 봤으니까 아무한테나 덤벼드는 사람이 아니겠죠. 7 귀신이 들렸으니까 말이에요. 무서워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악한 존재의 삶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발에 붓는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가장 가까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장 가까이 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었어요. 주님이 죽고 나서 그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말구 위에 오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에게도 찾아오시기만 하면 그녀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랑하고 거룩한 여인으로 바뀌어요. 우리 가장 칭송받는 여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라사에 보면 귀신 들린 남자가 있어요. 벌거벗고 다닙니다. 매일매일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이 귀찮아 죽으니까 쇠사슬을 묶고 나왔어요. 그 쇠사슬을 끊으려고 막 자해를 저질렀어요.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힙니다. 막 상처투성이에요. 옷도 입지 않았으니까 막 흉하기 그지가 없어요. 아이고 저런 인간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동네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이 주님을 만났어요. 어떤 일이랍니까? 데카폴리. 여러분 10개의 도시들이 모여서 만든 이방의 도시인데 이 데카폴리의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데카폴리의 군대 귀신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구유와 같고 마국간과 같지만 거기에 주님 오시면 그 구유가 걸어간 곳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이 마국간과 같지 않습니까? 구유와 같지 않아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저 인간 내가 보기만 하면 냄새가 난다. 여러분 구린 냄새는 나한테 나는 거라고요. 전부 내한테 생기는 거라고요. 내 안에 얼마나 큰 욕망이 있고 내 안에 얼마나 더러움이 있고 내 안에 얼마나 치사함이 있고 내가 얼마나 교활합니까? 조금만 하면 그냥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냥 투덜투덜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까지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모양 그 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처자들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안 모셔. 아이고 이런저런 일로 바빠. 나는 이래서 못 모시고 나는 저래서 못 모시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들 청년들 어저께 성탄 우리 발표할 때 우리 청년부 있었죠. 무원극 했잖아요. 예수님을 제일 앞에 모셔야 되는데 앞에 배소연이가 말이에요. 앞에 하는데 지가 운전하잖아요. 하다가 뭘 만나요? 직장을 만났는데 직장이 되니까 그다음에 자기 뒤에 직장 동료를 딱 모셔요. 예수님 뒤로 밀렸습니다. 그다음 또 누가 와요? 돈이 좋으니까 그다음 돈 귀신이 그다음에 들어와요. 그다음에 어떻게 말해요? 이성이 들어오니까 그다음 결혼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점점 밀려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5칸인가 6칸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없었어요. 누가 나타납니까? 마귀의 사탄이 나타나잖아요. 근데요, 사탄이 나타나는데 우리 유치부 전사님 이야기하더라고요. 유치부 아이들이 막 긴장을 해가지고 막 사탄이 나타났다고 예수님 어디 갔냐고 막 애들이 묻고 야단이 보통 그때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시끄럽고 떠들고 그러는데요. 막 그 청년부 무언가 하는데 애들이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어디 갔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냐고요. 예수님이 밀려가 저 뒷전에 있다. 그 다음에 에이 필요 없다. 들이찬 거예요. 성탄절에만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어서 사랑해요. 성탄절에만 그래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면 끝이야. 그래 예수님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구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누추한 곳까지 저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도 마구간 같은 구유 같은 존재이지만 냄새나고 구리고 악취나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지만 정욕과 욕망과 뒤엉킨 인생이지만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된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서로 사랑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해달라고 이 아침에 이 성탄절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의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구유에 찾아오시다니요. 주님 저희 여관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도 결혼도 자식도 건강도 자존심도 다 챙기다 보니 주님은 어디 가 계신지 이제 성탄절 아침이 되어야 체면 차리고 어서 오세요 주님. 점잖 때에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말끔히 치우시는 걸어가신 주님. 이 놀라운 이 아침에 저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첫 아들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왕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이 복된 성탄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에게는 평화와 화평의 삶,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